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7절 먼저 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희생이 사람을 살린다. 믿음의 희생이 살린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좀 그 사진 한 장, 그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인데 미국에서 있었던 거죠. 한인 중에 한 사람이 지하철에 이렇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이게 지하철 사고가 나서 죽어가는 그런 과정, 그거를 신문 기자가 그때 마침 있었나 봐요.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죽어가는 과정을 그 신문의 그 편집자하고 함께 대서특필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특종을 올렸다 해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렇게 올렸는데 그것을 본 그 시민들, 한인 사람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 기자가 어떻게 할 수 없었는지 모르지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뭔가 그래도 소리를 지르거나 뭘 할 텐데, 그리고 그런 거는 찍는 게 아니죠. 아무리 상황이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돕든지, 그렇지 못했으면 한번 절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이 충격받으면서 저도 그 사건을 듣고 그 사건이 오늘 이렇게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타치하지 말자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가고 있지 않나. 그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저도 이제 오늘 말씀 또 준비하면서 이 또 사건을 다시 되새기면서 나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노력은 해요. 근데 하도 사회가 각박해지다 보니까 또 내일 잘 챙겨야 되고 내 주변, 내 상황들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너무 많이 내가 할 수는 없다라는 걸 하지만, 그러나 자꾸 마음이 다른 사람을 회복하고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의 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론 열심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게 이제 목표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 분명하잖아요. 아주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작은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더 풍성하게 하는 일에 분명하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또 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제 새 출발을 했는데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생각도 하실 터인데, 제가 말씀 보면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각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같이 함께 있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좀 사는 역사가 있는가. 좀 더 이제 목회자니까 또 우리 성도님이니까 또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까. 그걸 또 바라봐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좀 힘을 얻고 활력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데
이런 마음 늘 갖고 계실 거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해를 또 출발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그런 부분이 참 많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건은 노아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죄악된 세상에서 오늘날보다 더 마음이 더 악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그 악한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고자 해서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하시죠. 홍수로 이제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그런 가운데서 누구를 선택하세요?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참 노아는 그 패역한 세도 속에서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잘 사는 건 성품도 좋고 또 그가 열심히도 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고 패역한 시대에 물들지 않은 것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6장 8절에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그 어려운 패역한 세상 속에서 그 믿음으로 잘 살고 또 자기 주변을 잘 돌보면서 살아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사는 노아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사람을 살리라는 얘기예요. 너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을 더욱더 강건케 하고 새롭게 하도록 하나님이 노아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런 믿음을 요구하셨을 때 노아가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그 믿음이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부분이죠. 오늘 이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자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그 쭉 순서 따라서 11장 1절에서부터 쭉 순서 따라서 믿음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들이 뭔가 이제 인물별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같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기를 원하는데 오늘 노아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오늘 노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보여주신 그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을 하나님이 원하셨다.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희생만 요구하시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더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일에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분명하게 말씀을 같이 통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생이라는 거예요. 요새 희생 싫어하지요. 저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그런데 우리 인생사도 보면 자녀 우리 샘물이가 아주 예쁘게 왔다 갔다 하고 설교도 잘 듣는데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부모님의 희생이에요. 저렇게 예쁘게 잘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물질도 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생명은 희생이 있을 때 자라고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편적인 이 땅 위에서의 삶의 원리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가정은 가장의 희생, 엄마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가 자라는 거고요. 세상도 리더자들에 의해서 희생의 그러한 헌신 때문에 나라가 살고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희생이라는 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에게 요구했던 희생이 뭐였죠? 어떤 희생이요? 딱 하나예요. 엄청난 희생이었지만 하나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성경은 다 얘기 안 하는데 희생이 뭐였어요? 어떤 희생이었어요? 방주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방주를 만드는 거. 몇 년 동안 만들었죠?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120년을 만들었어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건 뭐 성경에 그냥 기록했으니까 그런가 봐 했는데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방주 만드는 일에
그냥 한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다른 사람 가족 식구들 살리고 생명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새롭게 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을 방주 만드는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를 살펴봤죠? 지난주에 에녹이잖아요. 에녹. 그 맞죠? 기억나시죠? 에녹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에녹 같은 게 하나님 그냥 들려보내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올려보내셨어요. 그냥. 그럼 노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노아하고 가족들 들려보내실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방주 안 만들고도 하나님이 그 가족 식구들 살리고 생명체들 살릴 수 있도록 다른 뭐 장소 만든다든가 장소 정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뭐 방주와 같은 것들을 뭐 만들어 주신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요구했던 거 방주를 계속 만들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는 뭐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때문에 있는 거 보면 벌써 이 길이 하나만 살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00규빗이에요. 300규빗 잘 아시잖아요. 보통 계산하기 쉽게 팔뚝 하나 길인데 이게 규빗 하나가 그럼 300규빗 하면 50cm로 치면 얼마입니까? 150m죠. 대충 좀 45cm로 하는데 계산하기 쉽게 50cm로 잡으면 150m잖아요. 그러면 150m면 오늘날도 굉장히 큰 배입니다. 엄청 큰 그 높이 얼마 또 폭 얼마 하면서 다 이렇게 이제 크게 그 방주 3층짜리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 나가는데 보세요. 거기에 그 인력들이 어땠습니까? 물론 뭐 홍수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주체자는 누구예요? 노아하고 가족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또 연장 같은 거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물론 그때 당시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참 쉽지 않았을 거다. 재료는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힘든 일인데 이걸 120년 동안 해라고 했던 거 딱 하나 단어로 얘기한다면 뭡니까? 희생하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철저하게 오랜 동안 원했던 건 뭐예요? 희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희생을 요구하신 거예요? 희생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본질적으로요. 그래서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사람을 더 풍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걸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씨앗 입장에서는 죽어야 되고 썩어져야 되고 그리고 얼마간은 자기 존재가 어둠에 갇히는 것처럼 아무 무의 상황으로 드러나요. 그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법칙을 만드셨어요? 60배, 100배, 뭐 1000배까지도 열매가 맺혀지는 자연의 법칙. 그러니까 자연의 하나의 미물 속에서도 보면 모든 생명들은 뭐예요? 씨앗이라는 것이 희생되고 죽어짐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됐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자녀가 성장하고 더 번성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희생을 요구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기 좋아요? 희생하기 싫어요. 왜 싫어하죠? 손해더라고요, 희생하면. 그리고 어떤 때는 희생하는 게 자존심도 굉장히 무너지고요. 그리고 희생에 또 좋은 결과 안 올 때도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될 수 있으면 그래, 그냥 나만 잘하자.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다 자기 잘해야죠. 그러나 오늘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요거는 근시안적인 거라는 거죠.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좀 폭넓게 보면 희생이 많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당장의 자신의 유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 만드신 또 유익의 법칙들을 볼 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 희생이 바로바로 안 오고 또 결과들이 다 제대로 오지 않지만 우리는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내가 희생해서 결과가 혹시 없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그걸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누림이 없으면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희생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노아가 당시의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데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는 것이었대요. 방주를 짓는 일은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희생에. 타락된 상황이죠. 그러나 오늘 그렇게 노아는 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믿음이 결국은 희생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이 뭐냐? 구체적으로 희생이 뭐냐 하는 부분이에요. 희생이라는 것은 오늘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또 하나의 명령은 뭐냐면 방주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만 해도 엄청난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그건 뭐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노아에게 또 하나 요구하신 건 뭐예요? 모든 생명체들을 다 방주로 들이라.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가족들과 함께 그 생명들을 보호하고 지키도록 다 준비하게 하셨어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쌀도 준비하게 하고 물도 준비하게 하고 뭐 그다음에 또 음식 재료들도 준비하게 하고 많은 걸 준비해요.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거기 다 들어가서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건 엄청난 그런 준비였습니다. 뭘 말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같이 얼마 있었죠? 그 방주에 얼마 있었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얼마가 있었습니까? 얼마 정도? 대충 기억나시죠? 아마 1년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1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하는 기간까지 합치면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이제 다 사회생활 하시고 어른 되셔서 좀 책임지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잖아요. 그 자리 자체가 주는 어깨 무거움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을 내려놓는 거는 그러니까 자리값이 아니 그 액수가 자리값이라고 책임 그 비용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그거 뭐 가장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로서의 그 책임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회에서도 어떤 지위의 책임감이라는 거는 엄청 노아가 그렇게 이제 책임을 지고 그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그 생물들, 동물들 같이 살면서 좋기도 하겠지만 그 노폐물, 뭐예요? 오물들을 다 정리해야 되고, 그 돌봐줘야 되고, 또 더 스트레스 받는 건 뭐예요? 밤낮 없이 그 찍찍거리고, 계속 그냥 소리 나고, 그 갈등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그걸 다 해놓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 책임지라 이거예요. 오늘 이렇게 방주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은
책임지면서 희생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의 역사들 두 가지로 크게 간다 그랬죠. 하나, 주님의 그 주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의 기적의 역사, 주님의 능력의 역사, 주님의 주권, 섭리, 이게 가고, 또 하나는 뭐라 했어요? 하나, 인간의 책임, 행동. 이게 성서학자들이요, 성경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맨날 논쟁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이냐, 구원받으려면 노력해야지, 희생해야 하고 노력해야지.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라는 거, 어려운 말을 쓰는데,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뭐예요?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구원받는다. 인간의 그런 노력을 굉장히 중요시했네. 근데 구원까지 되든가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칼빈주의가 있어요. 칼빈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예정받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전적 역사하시니까 기다리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의 인간의 행동이 전적 부패됐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 그렇지 않아요. 칼빈주의가 원래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 구원할 자는 구원하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맡기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오해를 하면서 한 거예요. 성경은요, 서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같이 가요.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 건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때도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잘 보세요. 병든 자를 치료할 때도 그 사람의 반응을 원하셨던 거예요. 구하는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막 간절히, 주님이 기가 먹었습니까? 기가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찾는 바디메오를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라는 건 행동으로 따르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0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저녁 때 다 이제 배고파 시작하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거 먹일 테니까 너희들 기도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가서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거예요. 먹을 거 가져와라 이거예요. 아니 듣는 제자들은 황당하죠. 근데 믿음이, 여러분 우리 한사람교회 저도 그렇고요. 우리 부교육자님들한테도 오늘 말씀 같이 나눈 저도 그렇고요. 주님은 비합리적인 걸 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 중에 누가 그거 가져왔죠? 안드레가 가져왔어요. 안드레. 누가 가져왔는지 그거 이름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안드레가 누구 거 가져왔어요? 누구 거 가져왔습니까?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가져왔잖아요. 거기서 주님이 그냥 잘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안드레가 가져온 그 애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시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작은 행동, 책임지려고 하는 그 몸짓 하나를 원하셨고 그걸 귀하게 보시고 이거 없어도 사용하시고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행동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러한 반응과 책임 통해서 도저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람 장군 그 나아만을 치료할 때도 너 그 강물에 가서 씻으라. 그게 무슨 치료하고 상관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행위를 하라 이거예요. 이걸 잘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날개짓을 다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노아의 그러한 책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노아의 희생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 근데 저에게 이게 막 그냥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아가 구원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노아가 구원하지는 않았지만 노아가 몇 명을 구원했습니까? 아니, 노아를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응? 가족 식구들 3남매니까 6에다가 노아 부부 자기까지 포함해서 8명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희생하고 책임 다해서 했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과가 뭐예요? 8명이에요. 나 그거 보고 굉장히 다시 생각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어떻습니까? 결과가 팍 드러나던가요? 안 드러나더라고요. 저도 목회해 보니까 맨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막 그렇게 막 그게 나오고 그게 안 되니까 막 이제 희생이 이게 뭐 별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자꾸 입력이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깊이 또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자 보세요. 그 죄악 많은 세상, 그 썩은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일에 노아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사람 살린 것은 8명밖에 안 되지만 세상을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계승을 이루고 그 썩은 세상을 다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노아의 그 식구들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이거는 출발은 8명밖에 안 되지만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토대를 노아의 그 가정, 그것도 노아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오늘 정말 세상을 더욱더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런 본 바탕으로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저는 그렇게 믿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 희생과 헌신이 그전에 큰 거 작은 거 막 이것에 너무 많이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아니구나. 여러분의 자녀 하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희생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몰라요. 가만히 역사를 깊이 보면 그런 한 사람의 희생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 속에서 그것이 잘 보여지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게 보면서 우리나라 전쟁사를 잠깐 보게 됐어요. 잠깐. 근데 깜짝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국 전쟁을 근본적으로 패배로 낙동강 전투하면서 완전히 수세에 몰려가지고 다 끝나려고 했을 때 그걸 반전시킨 그 작전이 뭐죠? 그걸 다 아시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완전히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것 때문에 회복하고 다시 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전세를 완전히 바꿨던 사건인데 그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토대는 뭔지 아세요? 그 토대가 있더라고요. 물론 미군 메가더 장군이 작전을 잘 쓰고 그 미군이 도와줘서 그렇게 했긴 했지만 그러나 이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건 뭐냐면 장사 상륙작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장사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 상륙작전은 뭐냐 하면 그 포항 쪽 좀 영덕 쪽인가요? 그쪽에 장사리 해변이 있었던가 봐요. 그 해변 쪽에 먼저 우리 국군들이 거기 상륙작전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냥 성동격서처럼 이쪽의 소리를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작전을 펼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에 투입된 군인들이 거기에 투입될 만한 인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투입됐냐면 학도병들이더라고요. 700명의 학도병이 투입됐다고 하더라고요.
700명이 학도. 근데 이 요란하게 그 시가 행진하고 막 준비하고 막 그냥 막 그 시민들도 환영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왜? 북한군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군들이 거기에 이목이 가가지고 다 그쪽으로 관심을 갖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학도병들은 700명 그 외에 선장하고 몇 배 작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이었는데 그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도착하는 게 14일인데 14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일어나니까 이 배가 그 육지에 접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육지까지 가까이 왔지만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작전을 해야 되니까. 이 젊은 학생들을 그냥 너희들 수영하거나 그 작은 배를 타고 가서 상륙작전 하라 이거예요. 학생들이 어리지만 참 걔네들이 그냥 거기에 그냥 같이 헌신해서 학도병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때 북한 군인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포격해가지고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뭐 가가지고 그 뱃사장에서 흩어져가지고 막 그냥 올라가가지고 이제 딱 해가지고 같이 싸우고 막 했어요. 싸움이 잘 돼요? 잘 안 되죠. 막 그래도 싸우면서 막 이겨나가고 막 했어요. 거기서 700명 중에 130명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또 도움도 받고 또 전략을 잘 짜서 거기서 하고서 이제 철수해가지고 말을 또 이렇게 생존하는 그런 학도병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다시 보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연결시켜 보면서 한국이라는 사회가 살 수 있었던 그 토대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살려보자 해가지고 운동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역사에서 잊지 말자. 그러니까 이 나라가 다시 그래도 정말 자유를 얻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학도병, 진짜 젊은이들 아주 젊은이도 아니죠. 학생들이 그렇게 희생해서 헌신한 것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런 토대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모르겠어요. 전쟁이라는 게 왜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떻든 이 나라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 역사 속에서도 하나의 샘플을 제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또 성경 속에서 다시 알게 되고 저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조금씩 느껴나가고 그러면서 지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공동회를 합니다. 예결산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부목사님이 다 정리하고 저하고 좀 정리하다가 다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두 가지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재정이 모자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놀란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못 나오는데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처음 제가 설교하고서 처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곡 같은 성도님들만 남았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다 열심히 제가 일일이 안 봐요.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선입견을 가지니까. 근데 보니까 헌신적으로 다 했더라고요. 그거 놀랐어요. 그래서 힘든 상황 속에도 격려를 받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 이렇게 열심히 헌금을 했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다른 얘기 할 수 있는데 돈 있는 곳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보면 그래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토대하에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갔구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작은 헌신과 이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하나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웠던, 저는 이제 교회가 커가고 성장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지겠다 생각해서 그런 걸 갈망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요번에 다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했냐면, 제 꿈의 숫자입니다. 뭐냐 하면 선교와 구제하는 거.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할 수만 있으면, 뭐 저도 현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예산 가지고 뭐 어떻게 막 그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30-40%는 사실은 선교하고 사실은 섬기는 일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생존이 또 그렇다고 교회가 유지돼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적인 토대와 또 한 분의 안수 집사님의 헌신의 토대 위에서 40% 30% 계산 정확하게 엄청난 것을 했어요. 필리핀에 또 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남서울로에 우리 소속돼 있는 노예에 그 어려운 교회들, 우리가 어려움 당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것은요,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 돕는 거예요. 겪어보니까요. 절대로 돈 많다고 돕고 섬기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든 지금 40교회를 했고 또 20교회를 내일 모레 하는데, 그 마중물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별로 또 우리가 지원을 하고 노예를 통해서 왔습니다. 우리 노예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하면서 저한테 문자 많이 오죠. 전화도 많이 오고요. 목사님 힘을 얻었습니다. 너 힘내라고 했나? 힘을 얻어요. 또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노회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한테 열심히 하를. 근데 그 마음이 그래. 어려운 속에서 도움을 받아서 너무 고맙다. 뭐 그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었구나. 너무 감사. 이게 뭐예요? 다 사실은 우리의 자그만 그런 헌신의 마음, 희생의 마음으로 일을 이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 분명히 믿기는요, 확신하는 건데, 우리 부족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절대로 안 모자랄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오히려 섬기고 나아갈 때 풍요로움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증명하는 교회들,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증명도 필요해요. 가끔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증명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증명하는 성도님 되게 해주세요. 아멘. 나 증명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아멘.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없는 자 같은 누구보다 부요한 자요, 우리가 또한 정말 다른 사람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희생 많이 해요. 우리 한산교회 성도님들 희생 많이 해요.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희생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또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네.